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일대한기독교회에서 온 제일 김성재 목사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은 방금 이 영보 목사님께서 하신 듯이 제일교포 3세가 됩니다. 그래서 1952년생인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29살 때에 비로소 한국에 가서 부천 제일감리교회에서 당시 계시던 최기석 감독님 도심을 받아서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1년간만 한국어 연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특훈을 받아서 안녕하십니까 밖에 인사할 수밖에 하는 한국어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시켜가지고 한국에 간 지 3개월 만에 구역예배, 속회 예배를 맡아라 그렇게 명령받아서 7월 달부터 4월에 갔다가 7월 달부터 설교 시작했는데 10월 되어서 선도님이 오늘 처음 알아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1년간만 한국어 연습을 받아서 돌아와서 윤영 일본 땅에서 최기석 감독님이 개척하신 참으로 투디 기쁜데 최기석 감독님이 개척하신 오가야마 교회란 조그마한 교회에서 윤영감 먹게 하고 1989년에 미국에 와서 칼리포르니아 버클리에 있는 The Graduate Theological Union GTU에서 구약성경 연구하러 왔습니다. 그때의 제목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나그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구약성경에 나타난 나그네 이야기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까지 주로 해왔던 하나님의 백성의 각도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보다 나그네의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깊이 새롭게 배워보자 그런 연구 생활을 윤영반 박사과정에서 해왔습니다. 그때에 그 신학교에도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온 정말 이상한 김선재 목사 좀 무슨 연구를 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설명했더니 떠돌이 연구하나? 그렇게 떠돌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김 목사 생각지 말아라 좋은 말이 아니니까요. 떠돌이가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 연구 그만두고 칼리포르니아 대학교 가서 동아시아 도서관에 가서 옛날에 한국의 고전을 살피다가 드디어 고려시대에 이른바 프라파에 있는 집시 같은 생활을 하는 노래 부르고 창고를 비치고 찬지 자리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초대받아서 노래하고 음악으로 하고 돈 받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떠돌이라 고려시대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는 또 제가 구약 성경에 왜 그렇게 나그네 하나님의 나그네로 나그네를 보호하라 그런 말이 신명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게 되는가를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연구하며 설명했더니 김 목사는 산발따라지를 연구하나? 산발따라지가 뭐예요?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들어보니까 옛날에 정말 왜 그런 말이 나왔냐 하면 기원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스리아 공격을 당해서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예루살렘에 보호를 받으러 내려온,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문을 그 난민들에게 열리느냐, 지금 그라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기원전 8세기 후반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자. 우리도 뭐 옛날에 애굽 땅에서 총살이하고 나그네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 오게 되었으니, 지금 눈앞에 있는 북쪽에서 내려온 난민들에게 예루살렘의 성문의 문을 열자, 그런 뜻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그 말이 나오게 됐다는 설명했더니 산파르타라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 동남 때에 그쪽에서 핍박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난민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쪽에서 내려온 사람을 상대하지 말아라, 무서우니까. 그와 같은 뜻으로 산파르타라지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한국에 오신 학생들에게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본국은 하늘나라라. 바울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40세의 생애인지 90세까지 살아나가는 생애인지 다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으리라. 다 지나가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허무하다, 그런 뜻인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드디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됐을 때에 그 동강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그네로서 그때마다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았냐, 그거를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 앞에서 다 그것을 나누게 되는 그 날을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그네로서 어떻게 이 일본 땅에서, 미국 땅에서 살았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그네의 뜻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미국에서 연구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미국에서 유명한 그 구약 성경 학자 바르다 브루크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만, 그분의 창세기의 주석서가 나왔을 때에 참 제가 감동받은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독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소명 받을 때의 해석에 관해서 브루크만이 뭐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의 나그네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세 가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그네가 되기 전에 이 지상의 세속적인 나그네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 고향 우르를 떠나서 북쪽 하란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못했으면 어떤 나그네로 살았는가? 그 분석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는 과거에는 못 돌아간 인생, 과거에 우르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그런 과거에도 돌아가지 못한 형편, 그리고 잔내가 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잔내성도 맡겨져 있다는 것.
미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어떠냐? 지금 이 땅에서도 떠돌이다. 그래서 현주소가 아니고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서 구석자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그네의 모습이다. 그와 같은 형편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뜻이 계셔서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번독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지상에 떠돌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일부러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성건적인 사람, 선주민이나 그 지상에 권세에 있는 사람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잘것없는 이 지상에 나그네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이 지상에 나타내시는 길을 택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큰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나그네로서 살던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높이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의 백성을 참되게 하리라. 그러나 문제는 참 목적은 너 자신이 축복이 내가 축복이 될지라. 바꿔서 말하자면 총합기 히브리어 문법을 번역하면 내가 축복이 되어라. 내가 보내는 가나안 땅에서 내 인생, 내 존재 자체가 축복을 되기 위하여 나는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목적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존재 자체가 보내진 땅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축복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대한기독교회는 금년에 108년의 선교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1908년 우리나라가 식민지 통치를 당하기 2년 전에 도쿄에 이미 한국에서 조선에서 많이 유학생들이 와서 무너져가는 우리 고향을 조국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도쿄에 소재했던 제일조선 YMCA의 모임, 유학생들의 기도의 모임이 1908년부터 목사가 파견되어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대한기독교회의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역사를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고난의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일본 땅에 오셔서 흘러오는 나그네 학생, 우리 동포 학생들을 기다리시고 모으시고 그것을 제일대한기독교회의 시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1919년 누구든지 알고 있는3.1 운동 생각해 보십시오. 그 3.1 운동에 불꽃을 붙였던 자가 누구냐 하면 앞서서 2월 8일 도쿄 조선 YMCA에 모였던 유학생들이 필사적인 각오로 구국기도회를 열어서 독립선언을 먼저 2월 8일 날에 발표해서 많은 학생들이 경찰에 잡히고 갔습니다만, 벗어나서 학생복 뒤에 독립선언문을 감추었던 학생이 고향 한국에 건너가서 신세진 목사님에게 우리는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서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일본 땅에서 학생들이 이와 같이 목숨을 걸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나, 그렇게 해서 33명 종교인들이가 모아서 3.1 운동 시작됐다고, 그런 뜻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3.1 운동, 평화운동의 시작이 우리나라 본토의 중심보다 오히려 디아스포라 땅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뜻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지구상 600만 700만 흩어져 있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평화,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사명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920년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잃어서 값싼 노동력으로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그때는 조선 잔노교와 조선 감리교가 따로 전도 활동을 제일교포들 가운데서 하고 있었는데, 획기적인 때가 1927년에 왔습니다. 카나다에서 1925년에 개신교회의 합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합동에 대해서 감리교와 잔노교가 하나가 되는 것에 반대하는 교단, 카나다 잔노교회 PCC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반도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었던 엘렐 양그 목사, 카나다 잔노교회 목사가 일터를 잃어서 우리나라로, 자기 카나다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일본에 둘러보았더니 이와 같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서 나의 제2의 사명이 일본 땅에 있다 해서 홍국 카나다 잔노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제일동포 한국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엘렐 양그 목사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너무 놀랍게도 자기 지으신 잔노교회가 끝까지 합동에 대해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렐 양그 목사가 1927년부터 시작한 일이 일본 땅에서 잔노교와 감리교가 따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하나로 묶고 가는 것입니다. 그 여름에가 1934년에 맺어져서 제1조선 기독교회 첫째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1934년은 우리나라 개신교의 희년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개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이 1884년이었기 때문에 50년째 한반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잔노교와 감리교의 합동이 일본 땅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이 바로 제일대한기독교회의 시작이요 역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동북아시아에서 인도하신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의 실험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가 나라가 군국주의 전쟁 체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그렇게 심해져서 일본 땅에서 우리 동포의 교회가 그대로 독립된 교단으로 있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1940년에 간제적으로 제1조선 기독교회가 일본 기독교회에 통합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 지상에서 없는 산때가 떼고, 때로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리라 그런 설교했던 목사는 다 첩비고 고문당하시고 그런 화폐의 5년 동안을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1945년 8월달 드디어 우리나라 민족의 환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마자 12월달, 그 해의 12월달에 숨어있던 한국인 목사님들이라 장로님들이 우리는 일본 기독교단에서 탈퇴하리라 선언하고, 그래서 새롭게 해방 후에 제1대한기독교회가 다시 독립된 교단을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날까지 우리 제1대한기독교회가 108년의 역사를 걸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34년에 우리나라 장로교와 감리교를 하나로 묶고 합동하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해방 후에 제1대한기독교회가 다시 부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방 직후에 우리 동포가 식민지 통치의 결과로 210만 있었습니다. 오늘날이라도 일본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모아도 223만밖에 안 되는 시대, 당시 해방 직후에 210만 동포가 식민지 통치의 결과로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한국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0만 남아서 한국 동랑 일어나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제1교포 교회와 남아주셔서 제1동포와 더불어 민족 차별도 심한 일본 땅에서 제1동포와 흔한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 주님이시다. 저는 그와 같이 역사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동포들은 아마 주님도 우리와 함께 남아주셨다. 그래서 일본 땅에 차별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더라도 교회만 왔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리라. 그와 같은 내향적인 믿음으로 교회가 전쟁 후에 시작됐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더 넘어서 미래를 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해방 후도 일본 땅에서 한국인에 대한 민족 차별 심하고, 그리고 항상 한반도와 일본,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나빠져 가는 문제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1대한기독교회가 정말 차별을 넘어서 정말 외국인들도 환영하고 평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이 바뀌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화해와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일본 땅에서 계속 촉방해 나가는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만 2010년부터 일본의 정치가 우경화가 심해지고 그것과 더불어 제일동포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데몬스트레이션이 현저히 길가에 나타나서 특히 도쿄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가게들이 많이 피해를 당해서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문 닫아서 한국에 돌아가게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헤이트 스피치가 일어나도 일본에는 막을 수 있는,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작년에 2014년에 기도하며 결심하여 이때 우리가 국제회의를 열어서 온 세계의 교회와 더불어 그리고 일본에 있는 교회들과 더불어 힘을 합쳐서 이와 같은 민족 차별을 넘어서 정말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며 정말 이와 같은 민족 차별을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을 빨리 만들어라 그렇게 주장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자고 그렇게 결심해서 우리 교단의 회의를 겪고서 작년 1월달에 제네바 세계 기독교 협의회 WCC의 본부에 가서 도움을 받아서 1년간 준비하고 작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도쿄에서 세 번째의 마이너리티 선교 국제회의를 개최해서 해외에서 60명, 국내에서 70명, 130명 참가자를 모아서 성공적으로 마이너리티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냥 회의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본 땅의 마이너리티 선교센터를 2017년 봄철까지 설립하여 힘을 합해서 일본의 각 교단과 힘을 합하여 온 세계와 솔리다리티를 만들어서 이러한 불정의한 민족 차별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의 선교 활동을 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비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피면 나중에 에집트 땅에서 아브라함 시대도 지나가고 출애굽 시대도 지나가고 광야 40년 다 지난 후에 요단강 통병까지 이르렀던 백성에게 모세가 가르친 신앙 고백의 말씀이 5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만 그 첫 말씀이 우리의 조상은 반항하는 아람 사람이었다고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반항하다는 한국어는 원래 히브리어도 아보드랑 히브리어는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그때의 하나님의 소명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멸망하란 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뜻이 있는 한마디입니까?
해외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있는 우리가 선교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가, 그것을 잃어서 내한적으로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망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사명으로 입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냐는 생각으로 넘어서 우리의 인생과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시대에 복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선교의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 크게 축복을 받고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고 참으로 복된 백성으로서 역사를 새겨 나갈 수 있으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본 땅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역사에 뜻이 깊은 이 교회도 그렇게 앞으로도 젊은 세대와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큰 사명을 입어서 길을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